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마음은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저희들을 많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준하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딱 두 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애쓰고 성장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시작부터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아직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은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이야말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서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앞서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1장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좀 핵심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보니까 마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요, 오늘 말씀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적 외적인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과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시고 그 안에서 애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진짜 출발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답니까? 마음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것으로 끝날 수 없고, 무엇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근데 이쯤에서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요, 저희의 삶을 보면 사실 이 하나됨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라는 것은 저희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곳에 저희들의 호와 불호가 있고요, 그 마음이라는 곳에 저희의 성격이 들어앉아 있고요, 그 마음이라는 곳에 저희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곳은 우리의 생활의 동기가 되는 곳이고요, 그 마음이 목적을 설정하고 달리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그죠? 저희들이 2사람, 3사람만 모여서 음식 메뉴 하나로 통일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세상에 그 복잡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근원인 마음을 하나로 어떻게 만듭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다시 말해서 같은 동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 주는 정말 감동이 있죠. 그래서 감동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포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됨 자체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됨이 주는 흥분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그 팀 스포츠의 짜릿함을 알고 계시죠. 혼자서 열심히 해서 승리를 따내는 것보다 함께 협력해서 승리를 따내었을 때 기쁨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옆 사람이랑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 가장 간단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이려고 해도 야 안무개야 물 좀 떠와 라고 하는데 물 떠오는 양이 안 맞아요. 깨끗한 물을 안 떠와요. 아무개야 라면 이렇게 가지고 와봐. 다 부셔서 가지고 와요. 그죠? 이렇게 안 맞아서야, 손발이 안 맞아서야 뭐 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맞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 당연하게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너무 깊습니다. 결국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진 않으니까요. 제일 단순한 하나됨은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모이는 거겠죠. 그게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속도를 즐겨서 도로에서 타고 싶어서 로드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조금 위험을 즐기면서 타고 싶어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마운틴바이크 동호회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블바이크 타러 자갈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 됩니다. 모이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야 이번에 기어 뭐 샀니? 새로 나온 신제품이 뭐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니? 어느 산이 좋니? 그죠? 어디 파크에 가면 즐겁게 탈 수 있니?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들 나누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자전거 타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땀 뻘뻘 흘리는데 뭐든 맛없겠습니까? 그죠? 같이 가서 맛있게 밥도 먹고 2차 가서 음주 가면서 즐기고 세상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겠죠. 그것으로 그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사실 굉장히 얕은 하나됨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인격적인 하나됨이라든지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 정도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동호회 안에서 일이 시작되면 하나됨이 분열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나로 모여서 모두들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뭔가 일을 하나를 하기로 했어요. 하다못해 저 멀리 어디 여행을 계획을 짜서 다 같이 가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전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하나 짰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서로 손발 맞추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의견이 안 맞아요. 과정 속에서 토라지는 사람이 발생해요. 의견이 막 안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법과 규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규율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약속한 규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즐겁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법들은 이 규칙들은 좀 지켜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그거 익숙하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와서 법과 규율을 지킵니다. 법과 규율이 있는 이유는 결국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율을 무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으로 하나를 되고자 합니까?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율을 세우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자꾸 법과 규율을 어기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억눌러야죠. 그래서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에 경찰도 있고, 그죠? 그래서 법을 실제로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은 모두가 나름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포라든지 두려움으로만 그렇게 강제력으로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인물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인간적인 매력을 내뿜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홀려요.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좀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인간적인 그 매력들을 막 뿜으면서 사람들한테 달변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확 하고 모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모두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반대 방향에서 두려움의 카리스마를 또 발휘하기도 하죠. 야, 너 그러면 쫓아낸다? 너 그러면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를 만드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동의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애초에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기보다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든지 규율이든지 사람 마음까지 들어가진 못합니다. 사람 마음이 싫어서 이 법을 지키든 좋아서 지키든 상관없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 바깥으로 나가도 강제력에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여간 이 전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마음까지 하나 되는 건 너무 사치스럽죠.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하나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사실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제가 다시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한국말로 쭉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았더니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딴 사람들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하는 그 오묘한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다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누리신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로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됨을 어디에서 찾으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거하신다면,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감화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하시고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뜻을 하나로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것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과 규율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리스마인은 담임 목사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호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로 뭉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착한 성품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마음 품지 마시고 착한 마음으로 제발 좀 하나 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소하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결국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해당이 될 만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성도의 하나됨이 중요하기는 한가? 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성도의 하나됨이 중요하기는 한가? 사실 대부분 하나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됨보다 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이 빨리 수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성도의 하나됨이 나한테 중요하기는 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이 하나됨이
마음의 하나됨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욕할 때 하나됨에 방해된다고 욕합니다. 그렇죠? 뭔가 함께 힘있게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방해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됨에 방해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하나됨 속에 효율성이 있고요, 하나됨 속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됨 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됨이 마음의 하나됨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의 하나됨, 효율성을 위한 하나됨 등등 다양한 하나됨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바쁩니다. 내가 요구한 것이 저 사람에게 수용되어졌느냐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거랑 내 마음이 어떠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욕구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라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내 마음인데도 안 보면, 안 보이는 다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은 애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알고자 하는지요? 사실 마음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죠. 그죠? 왜 그래?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왜 그랬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마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과연 우리는 마음의 하나됨을 원하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하나됨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됨에서 성장해 가야 할 텐데 어디서 그 해답을 찾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먼저 잠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도대체 왜 이것 따라서 하나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계속 곱씹어보고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이후에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모양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좀 마지막으로 미루어 놓고요, 저희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중심입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그 삶이 출발했는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뿌리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셨고,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의로움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영광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의 찬양은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주제넘게 무언가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것이 아닌데 욕심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손 뻗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지신 것을 포기한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자기의 것을 포기한 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한테 너무 높아서 닿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어떻게든 내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유 됐어 내가 뭐 저기까지 내가 뭐 내 주제에 무슨 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합당히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렇죠? 국가 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러면 그 순방에 간 그 국가에서 당연히 의전 서열 1위에 합당한 의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중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같은 급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총리라도 나와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못 나오면 대통령이. 그렇죠?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국가 서열 1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길고 아름답고 늠름한 의장대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선물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의전 서열 1위죠. 근데 그 의전 서열 1위의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우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원수는 국가의 대표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낼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 서열 1위인데 의전 서열 1위인데 이렇게 대하는 건 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국민들이 욕하겠죠. 그죠? 당신들 그 밖에 나가가지고 왜 욕먹고 돌아다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가 의전 서열 1위가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안 받았어요. 그죠? 마땅한 영광을 안 받기로 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닿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당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셨는데 그 정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인간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억울한 백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몸은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고 그 타인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낮아지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죽음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저희는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낮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면 그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하려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깨졌을 때에 물이 나왔던 것처럼 깨지지 않은 자아로부터 사랑의 물은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낮아질 줄 압니다. 그렇죠? 낮아지는 걸 아예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고개 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낮아짐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는데 우리한테 한계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고개를 숙이다 보면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는 좀 아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까지 굽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벽 뭔가요? 왜 요 밑으로는 더 못 내려갈까요? 이 벽 뭐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존경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우리는 존경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 벽이 존경이라는 벽입니다. 낮아져서 나는 받는 존경으로 만족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벽에 딱 부딪힙니다. 내가 더 숙였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내려갑니까? 그죠? 아니, 내가 알아서 숙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면, 존경까지도 안 바래요. 존중도 받지 못하면 왜 내려갑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멈춰야죠.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고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던 존경이나 존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낮아지고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위에. 그 사람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숙이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벽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데까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숙였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나를 완전히 짓밟아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숙입니까? 그죠? 왜 숙입니까? 숙일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없죠. 거기서 고개를 듭니다. 한계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에는 이런 것처럼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봤더니 그래서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낮아지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낮아져서 우리 모두가 부딪히게 되는 곳은 죽음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낮아질 수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죽음을 딱 부딪혔을 때는 우린 다시 일어나겠죠. 와, 그래도 생명은 부지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거기서는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마저 뚫고 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한계가 없는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한계 없는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서 겸손하셨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사랑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물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보면 그렇게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뻐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악하고 은밀한 곳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하신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다.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받아 그러면 제가 십자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단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던 그분은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셨죠. 닉 토마스라는 분이 쓴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리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겸손에 관련된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장을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예수님은 닮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그 겸손을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무 탁월하게 잘 정의해주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려는 성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점마저도 돌파하고 뚫고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자 하셨죠.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사실 나열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이 길을 갔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죽음마저도 뚫고 내려가는 바로 이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죠.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 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력들,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자들 또는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의 무릎,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랑은 다르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죽은 척을 잘합니다. 누워있다가 이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누워있다가 실눈을 살짝 뜨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일어날 때 됐나? 분위기 좀 바뀌었나? 이제 살짝 머리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 일어나야 그나마 영광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무도 옆 사람 영광 생각해가지고 들어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내 영광 내가 챙겨야죠. 어떡합니까? 눈치 보다가 살 일어나야죠.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 말 그대로 그 닉 토마스의 말대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계세요. 죽음에 들어가실 때 지속적으로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끝까지 눈치 보신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내가 살 눈치 보고 일어나서 내 나름대로의 영광을 취하게 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뽀록 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죠? 뽀록 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찬란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높아지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을 우리한테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2절에서 우리한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근원을 어디서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서, 자비와 긍휼에서, 사랑의 위로에서, 그 권면하심에서, 성령의 교제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내려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죽음마저도 뚫고 내려가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정말 깊은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옆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함께 이해하고자 애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하나로 하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적용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적용을 3절 4절 내용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고 나면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모든 일에
단 하나 일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하랍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왜일까요? 다툼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다툼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없어서 다투게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은 겸손과 어떤 측면에서 완전 딱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합당하게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취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죠. 근데 허용은 뭡니까?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겁니다. 호가 호위라고 말하죠. 여우가 사자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호랑이죠. 호랑이의 탈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인 척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랑이의 영광은 여우의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의 가죽도 여우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뒤집어 쓰고 뭘 받고 싶은 겁니까? 호랑이로서의 의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고 허용이라고 말하죠. 겸손이랑 완전히 반대죠. 가진 것조차도 내려놓느냐, 가지지 않는 것조차도 내 것인 것처럼 할 것이냐. 허용이 있다면 겸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리스도는 존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저 사람이 못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좀 더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낫다고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막 뭉개란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라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영역에 돈도 많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 위치도 높을 수도 있고요, 성격도 솔직히 나을 수도 있고요,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조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업신여겨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를 기뻐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돌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올바르게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올바르게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단순하게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됨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성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